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사사기 13장 1절에서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사사기 13장 1절에서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사기 13장 1절에서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시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잉태하지 못함으로 생산치 못하였으나 이제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치운 나시리님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무릇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죽을 날까지 하나님께 바치운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셨으나 그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마노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사람이니까 가라사대 그러라.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함께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무릇 부정한 것을 먹지 말아서 내가 그에게 명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말씀 사사기 13장 1절에서부터 14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의 말씀 사사기 13장 1절에서 14절 이 말씀은 한 사사가 태어나게 되는 이 출생의 비하인드 스토리, 요즘 드라마의 필수 요소로 가는 출생의 비밀에 대한 파트가 오늘 읽은 본문의 부분입니다. 근데 이 사사가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많이 들어본 사사입니다. 그 사사의 이름은 누굽니까? 바로 삼손입니다. 삼손이라고 하는 사사가 하나님께서 마노아라는 가정에 태어나게 하시는 그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보여주시고 또한 그것을 어떻게 그 가정이 받아들였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또 하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마노아의 가정과 그리고 이 당시에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아주 반대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에요. 전체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와 허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떠난 상태였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마노아의 가정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도 하고 또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지 분별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에도 익숙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흥미로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 어둡고 그리고 죄악으로 가득한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이 이런 경건해 보이는
물론 우리가 경건해 보이느냐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경건의 모습이 보이고 또한 하나님을 찾는 것처럼 보이는 그나마 괜찮아 보이는 이 가정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쓰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어둡고 희망이 없는 그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인간이 대단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보여주심으로 그분의 구원을 일으키기 위하여서 사람을 쓰시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사람의 의로움과 사람의 대단한 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마노아라는 그 가정이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는지, 또 그 가운데 왜 하나님이 그 가정을 통해서 역사하셨는지 우리 함께 나누면서 우리 성도님들 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가정이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이나 조직이 변화되는 계기가 있는데 그 계기가 교육한다고 변화된다라기보다는 어떠한 특별한 계기가 있을 때에 사람이나 조직이 변하게 됩니다. 언제 그렇게 변하게 되냐면요, 변하지 않을 때, 변하는 것보다 더 큰 고통이 생길 때 보통 조직과 사람은 변하게 됩니다. 아무리 가르쳐도, 아무리 교육해도, 아무리 권면해도 듣지 않는 사람이 고통을 당하면 어느 순간 변해져 있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변화를 주기 위해서는 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람들을 조금 불편하게 하고 사람들을 어렵게 하면 그게 사람들이 변하게 하는 방법이다라고 리더십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혹은 위대한 지도자는 사람이 앞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얼마나 고통스럽게 될 것인지를 먼저 이야기하고 깨닫게 하는 사람이 진정한 지도자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복되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징계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면 떠날수록 하나님은 이방 민족들에게 그들을 파세요. 성경 그들을 붙이고 그들을 판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왜 계속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 민족에게 팔고 이방 민족에게 붙이고 이방 민족으로 말미암아 괴로움을 당하게 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이 변화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할 일이 없으시기 때문에 너무나도 심술이 많으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될 곳이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길이었지만 그들이 그 길을 계속해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13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시니라. 이들의 악이 얼마나 극에 달했던지 지금까지 이방 민족에게 붙였던 시간의 배입니다. 7년도 있었고 8년도 있었고 그리고 18년도 있었지만 지금은 몇 년입니까? 40년 동안 블레셋에게 붙여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로는 말할 수 없는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복을 주기 위하여서 우리를 준비시키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의 불의함 때문에, 우리의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저주하기 위함이나 우리를 골탕 먹이기 위함이 아니라 바른 길로 돌아가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고난을 허락하시고 괴로움을 허용하시면 우리에게 변화를 원하시는 것도 한두 번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얼마나 죄가 그 안에 견고하고 그 죄의 속성이 얼마나 악한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려고 하지 않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지금까지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턴이 나오지 않아요. 무엇입니까? 괴로움을 당하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했는데 오늘 본문에는 기도했다라는 소리가 없어요. 단지 그들이 40년 동안 고생만 당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죄는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만들고 강팍하게 만들고 굳게 만듭니다.
사람이 한 번 범죄하는 것이 어렵지 그 다음부터는 밥 먹듯이 하면서 그 마음이 완고해져요. 이제는 그 마음이 완고해서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을 나쁜 사람이다라고 손가락질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욕심은, 죄는 계속해서 자라나고 결국은 사람을 파멸로 이끌기까지 멈추지 않는 것이 죄의 속성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 가운데 내가 오늘까지만, 이번 달까지만, 내가 올해까지만, 내가 여태까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좀 살아야겠다라고 여러분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죄의 힘과 죄의 권능을 너무나도 과소평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발견하게 하면 그 죄에서 당장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뭐 한다고 합니까? 장성하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죄는 장성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내년 정도, 아니 내가 조금 더 한 60대 정도 돼서 내가 삶의 기반을 다 잡고 나서 나도 좀 어느 정도 여유를 누릴 정도만 돼서 그때 되면 내가 마음 잡고 신앙생활 해야 되겠다. 여러분, 그런 날은 절대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죄는 우리를 가만두지 않고 장성하여서 우리를 결국 어디로까지 끌고 갑니까? 사망으로 끌고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범죄한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는 40년 동안 하나님 앞에 압박받으며 블레셋으로 압박받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돌이킬 생각도 하지 않고 오히려 거기에서 그냥 눌려 살고만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더 이상 부르짖지 않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어떻게 할지 모르고 계속해서 방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악의 권능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죄악의 권능을 우리의 삶 가운데 감지한다면 그때가 바로 돌이켜서 회개하여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사기를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돌이켜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셨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떤 죄든지, 어떠한 모습이 있는지, 어떤 허물이든지 우리 주님께서는 다 사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회개하는 만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죄가 넘치는 곳에 은혜가 풍성하다라는 것이, 이것은 죄를 지면 지을수록 은혜를 많이 받는다 그 말이 아니라 내 죄를 하나님 앞에 내놓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만큼 하나님이 더 넘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주차를 하는데 제가 주차를 하려고 빈 공간이 두 공간이 있었습니다. 빈 공간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는데 이쪽에는 벤츠가 주차되어 있고 저쪽에는 아반떼가 주차되어 있었어요. 그럼 저는 주차를 어디다 했을까요? 아반떼다 하지 않고 저는 당당하게 벤츠 옆에다 했습니다만 마음 가운데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야, 이거 내가 잘못 후진하다가 저 긁으면 어떻게 하냐 하면서 아반떼 쪽에다가 내가 댈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도 내 차는 카니발이라도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교회 차다라고 당당한 마음으로 벤츠 옆에다 댔는데, 여러분, 우리가 금전적인 손실만 보려고 생각하면 우리는 거기에서 주눅들고 어떻게든 그것을 방지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더 무서운 게 우리 가운데 자라고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죄악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 죄악이 우리를 영혼을 망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여러분의 인생을 망치려고 찾아온 것이 바로 죄라라는 것이에요. 죄의 결과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사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망은 부패하고 죽는 것, 소망이 없고 절망을 사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반대로 이 절망적인 이스라엘 안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소식을 전하시고 하나님이 구원을 시작할 것이라는 복된 소식을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전해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절망적인 이스라엘 가운데 왜 하필이면 이 마노아 가정, 왜 하필이면 이 마노아의 가정에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그들로 하나님의 구원을 말하게 된 걸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는 그 가정은 조금 다른 가정인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가정은 도대체 어떻게 달았을까요? 첫 번째로 이 가정은 기도하는 가정이었어요. 기도하는 가정이었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기도하는 가정. 예, 이 가정은 기도하는 가정이었어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압박을 받아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는커녕 하나님 앞에 신음도 내지 않고 오히려 그들은 더욱더 열심히 우상을 숭배하였지만 이 마노아의 가정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아는 가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황이 악화되면 악화될수록 기도하는 분이 계신 반면 상황이 악화되면 악화될수록 내 방법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이 뭐라고 하는지 귀 기울이면서 그 방법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은 상황이 어려울 때일수록 인간의 방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준비해 놓고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시편 73편을 썼던 시편 기자는 악인이 잘 되는 것,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악한 사람이 나보다 더 잘 되는 것을 보면서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시험에 들었던 그 감정을 시로 노래한 것이 시편 73편이에요. 근데 그 시편 73편 가운데 있는 고백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내가 그렇게 괴롭고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무 소용이 없구나라고 탄식을 했을 때 그의 마음이 잘못되어졌고 하나님이 진정으로 나에게 주신 복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데 그게 언제 깨닫게 되느냐? 기도할 때라는 것이에요. 시편 73편 12절부터 17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이라 항상 편하고 재물은 더하도다. 예수 안 믿고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 교회는 다니면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 돈은 더 잘 모으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히려 집안에 더 좋은 것도 많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13절 내가 내 마음을 정의하며 내 손을 씻어 무지하다는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앙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책을 보았도다. 15절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이렇게 말하리라 하였다면 주의 아들들의 시대에 대하여 괴를 행하였으리라. 16절 내가 어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내가 심히 곤란하더니 17절에 뭐랍니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결국은 저희의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멘. 성소로 들어갔다라는 것은 성전에 들어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자기가 손해가 보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만홀히 여기고 무시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평안히 사는 것을 보면서 마음에 시험이 들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가 그 가운데 괴로워하고 슬퍼하다가 그럼에도 그가 습관을 따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갔을 때 그 성소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얼마나 받은 복이 큰지 오히려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멸망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기도 가운데 깨닫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괴로우면 괴로울수록 오히려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렇지만 마노아의 가정은 오히려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아는 가정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 민족을 어떻게 이 상황을 인도하실지를 괴로워하면서 기도하는 가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심지어는 오늘 본문에 이 마노아의 가정은 어느 상황에 있습니까? 이 마노아의 가정은 아직 가정에 자녀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 마노아의 가정에 아내가 있었는데 아내가 잉태치 못함으로 생산치 못하더니라는 2절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구약시대,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구약시대에는 이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것이 상당히 신앙적으로 그들에게 괴로운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괴로운 상황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도 찾지 않고 블레셋에 압박당하여 착취당한 상황에다가 개인적인 어려움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마노아의 가정이 절대로 쉬지 않았던 것이 무엇이냐? 기도하였다라는 것이에요. 목사님, 어떻게 오늘 본문에서 이 가정이 기도하는 가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냥 하나님의 천사만 만났을 뿐인데요, 하나님의 사람이 이야기한 것을 들었을 뿐인데 어떻게 이 가정을 경건하다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물어보신다면 오늘 본문을 한번 잘 살펴보면 천사가 여호와의 사자가 예언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마노아의 아내에게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네가 아이를 낳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난 다음에 마노아가 그 소식을 듣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다음에 마노아가 한 것이 무엇입니까?
마노아가 무엇을 했으면 그 얘기를 듣고 자기는 그 자리에 없었으니까 뭐 됐습니까? 8절 봅니다. 13장 8절에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의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임하게 하사 그로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아멘. 이것은 습관적으로 나왔던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가 괴롭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때 기도가 안 나오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평상시에 기도를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모래 위에 세운 집과 반석 위에 세운 집을 말하면서 모래 위에 세운 집과 반석 위에 세운 집이 평상시에 똑같은 것 같지만 바람이 나고 창수가 일 때에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다 쓸려 나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힘들면 기도하지 뭐, 괴로울 때 기도하지 뭐, 기도할 때 기도하지 뭐 라고 우리가 평상시에 기도하지 않고 있다 보면 우리는 진짜 기도해야 될 때 기도가 안 나와요. 진짜 기도해야 될 때, 자녀 때문에 기도해야 될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이 문제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정말로 해결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 기도해야 될 때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다 평상시에 좋은 때든 싫은 때든 어느 때든 우리가 늘 기도하는 사람은 습관적으로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그 사람을 다시 보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마노아의 가정은 아내와 남편이 다 기도하는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내가 상당히 믿음과 영성이 뛰어난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의 사자를 누구는 봤는데 남편은 못 봅니까? 남편은 못 봐요. 게다가 두 번이나 남편도 못 봐요. 두 번이나. 아내에게 첫 번째 나타나고 두 번째 기도했더니 또 누구한테 나타나요? 아내한테 나타나요. 성경 잘 보십시오. 두 번씩이나 아내한테 나타나서 그때야 아내가 쫓아가서 남편에게 지금 여호와 사자 오셨다고 빨리 여기로 가자고.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와 대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마노아는 비록 어두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대적인 상황이었지만 압박 속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오히려 우상 숭배만 극심했지만 그는 그 가운데 기도하는 가정이었어요. 그리고 그 기도하는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물론 마노아의 가정이 완전한 가정은 아니었습니다. 대단한 가정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삼손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어요. 삼손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삼손이 이후에 벌어지는 수많은 죄와 그의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부모도 괴롭고 이스라엘도 괴로워지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벽하지 못했지만 온전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깨어서 기도하려는 그 기도의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이 어두운 가운데 그 가정을 통하여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완벽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나는 의롭고 온전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눈은 누가 완전하냐 누가 의롭냐를 보는 게 아니라 누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느냐를 보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너무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스스로가 강조하는 경향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면 됐지, 내가 도덕적으로 흠결 없이 살면 됐지, 남들 사기치지 않고 정말 내가 할 일 도리라면 살면 됐지, 뭐 기도보다 그게 더 중요한 거 아니야 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땐 다 거기서 거기예요.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물론 제가 반윤리적이고 반도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게 아니에요. 도덕과 윤리가 같이 없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다 거기서 거기예요. 그게 거기입니다. 다 똑같은 죄네요. 근데 하나님은 누구를 찾으시느냐? 자기의 연약함을 알고 자기의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를 찾으시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항상 기뻐하고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옆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서로 인사하십시다.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여기서 쉬지 말라는 것은 아니면 1년 365일 24시간 계속 쉬지 말라 그 말이 아니라 계속해서 무엇을 하든지 기도하면서 날마다 기도하면서 주님께 맡기며 구하며 살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고되고 괴로울수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도우심과 뜻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 가정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이요, 그 사람을 사용한다라는 것입니다. 더 완벽하고 더 탁월하고 더 대단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택하여 쓰시는 것이 아니라 어두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우리를 쓰실 줄로 믿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마노아의 가정이 기도하는 가정일 뿐만 아니라 두 번째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가정이었어요. 함께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가정.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가정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노아의 가정, 이 가정이 어느 지파로 나옵니까? 단지파로 나와요. 단지파로. 여러분 12지파 가운데 단지파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근데 이 12지파 가운데 단지파가 있긴 있었지만 신약 성경의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이 계시록의 지파의 이름이 사라져요. 단지파의 이름이 사라져요. 왜 이 지파 이름이 사라집니까? 오늘 이 사진을 보니까 이 12지파에게 여호수아서에서 하나님이 기업의 땅을 다 나눠주셨어요.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지파니까 땅을 주시지 않았지만 12지파에게 다 땅을 나눠주셨어요. 여러분 단지파가 보이세요? 단지파? 초록색으로 단지파 보이시죠? 짙은 초록색으로 보이시죠? 예. 저는 잘 보이는데 보이시죠? 저희가 단지파예요. 근데 저 단지파에 누가 살고 있었느냐? 아모리 족속과 블레셋이 철병거를 가지고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철병거를 가지고 살고 있다 보니까 이들이 어떻게 했느냐? 이 땅에서 끝까지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나요? 이 땅에서 도망갔어요. 다음 보여주세요. 다음. 저 위에 본 단지파가 두 개가 있죠. 밑에 단지파가 있고 위에 단지파가 있죠. 그러니까 위에 있는 단지파는 하나님께서 배분해 준 단지파가 땅이 아니에요. 밑에 있는 단지파의 땅만 하나님 배분해 준 거예요. 자, 다음 보여주세요. 다음. 그래서 이 동그란 빨간색에 있던 단지파가 위로 올라가서 뭐 한 거냐면요. 도망간 거예요. 도망간 거예요. 여기는 아모리 족속과 블레셋이 철병거로 있으니까 우리가 여기서는 이 싸우지 못하고 우리가 죽겠구나. 싸워보지도 않고 오히려 좋은 땅을 찾아서 위로 올라가서 살게 되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사사기의 18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등장하는 단지파의 마노아의 가정은 어디에 살고 있었을까요? 어디에 살고 있었을까요? 예, 지금 밑에 지방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삼손이 활동하는 곳이 가사지방, 지도 보이세요? 지도 보이세요? 지도. 방금 전에 지도를 보이세요? 이 가사지방이 그 옆에 있죠. 에글론도 있고 가사지방이 있는데 그쪽에서 삼손이 활동했던 것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보아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느냐? 이 단지파의 많은 사람이 사람을 데리고 북쪽으로 올라가서 정복하기 쉬운 땅에 가서 거기서 살았는데 몇몇 소수의 사람은 아모리 족속에 밀려서 블레셋 족속에 밀려서 산지에 살았다라고 사사기 1장에 말하고 있는데 그 쫓겨나서 산간에 살고 있는 지파는 어떤 지파입니까? 싸우지 못해서 쫓겨난 지파입니까? 아니면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내가 누리고 이것을 살아야겠다라고 결단한 지파입니까? 어떤 지파예요? 싸움에 져서 쪼그라든 사람입니까? 아니면 끝까지 믿음으로 지킨 사람입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지킨 지파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 마노아가 누구냐? 이 마노아는 그 산간지방 하나님이 원래 주신 그 땅에서 차지하지 못하고 나머지는 다 싸움도 하지 않고 북쪽으로 도망갔지만 끝까지 지켜서 싸우다가 산간으로 밀려서 산간지방에서 하나님이 주신 자기의 기업을 차지하며 살고 있던 사람들이 바로 마노아와 삼손의 어머니 아버지였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이들이 하나님께서 맡겨 주신 그 기업을 지키기 위해서 그 기업대로 살기 위해서 힘들고 어렵고 괴로웠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 중에 하나였다라는 것이었어요. 단지파에 수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 다 도망갔어요. 다 저 북쪽으로 도망갔어요. 왜냐?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두려우니까. 전쟁에서 이길 수 없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땅을 주셨다 해도 이 땅에서는 내가 못하겠다라고 다 도망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나 소수만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지키겠다라고 남아있었는데 그 자손 중에 한 사람이 마노아였고 마노아 그 아내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가정은 어떤 가정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가정이었어요.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그 땅을 지키기 위하여서 그들이 좀 힘들고 어렵고 괴로웠지만 끝까지 그 땅을 지키며 하나님의 기업을 가지고 살려고 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그 결과 가장 연약하고
전쟁에서 승리하지도 못하고 산간 지방으로 쫓겨 살던 이 단지파에 하나님이 삼손이라는 괴력의 사사를 보내주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기가 참 힘들고 어려운 시대도 많고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느냐, 그 말씀대로 살면 누가 우리를 책임져 주느냐, 그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의심이 들고 회의적인 수많은 소리를 우리가 듣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그 기업이 바로 주님의 말씀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수많은 명령들이 세상의 가치관과 다르고 세상의 방향과 다른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업을 붙들고 살았던 단과 단지파의 만화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이 땅에 비록 약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초라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강하고 힘이 있고 대단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간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분의 구원의 역사를 지금까지 이루어온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 후에 교회를 세운 이후부터 그 제자들의 제자들이 지금까지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세우며 우리에게까지 왔는데 어느 사람들이 이 복음의 횃불을 물려받았습니까? 세상과 타협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고 세상의 방법대로 세상의 편리대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방향대로 타협한 사람들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비록 순교하고 비록 가난과 괴로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분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었던 사람들을 통하여서 예수님도 오셨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오신 부활의 역사를 통하여서 이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과 같이 또 그분의 말씀을 생명으로 여길 뿐만 아니라 그분의 말씀이 바로 유일한 축복임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마노아는 계속해서 그가 듣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그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아들이 생긴단다, 여기에서 기쁘고 끝난 것이 아니에요. 아들이 생긴단다라고 여기서 기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러면 그분이 아들에게 무엇하라고 말씀을 주셨다고? 그러면 그 말씀이 무엇이냐? 다시 한번 듣기 위해서, 다시 한번 자기의 귀로 듣기 위해서 마노아는 계속해서 기도하고 그 이야기를 듣기를 소원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듣기 원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던 것이었어요. 왜냐, 그는 평생에 비록 연약했지만 비록 그 상황이 여의치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소원하는 가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자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서 당부했던 명령과 맥을 같이 합니다. 신명기 6장 1절부터 3절에 뭐라고 합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합니다. 너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 명하신 바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로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라를 장국케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얻고 내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너의 수요가 심히 번성하리라. 아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그들에게 당부한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그 땅에서 해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라라는 것이었어요. 마노아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그 기업을 끝까지 지키는 일에, 그리고 그 말씀 따라 살기 위해서 계속해서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그도 가르침을 받았고 가르침을 살려고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천사에게 구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무엇을 내 자녀에게, 내 아들에게 가르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어두운 가운데서 쓰였던 그 가정은 어떤 가정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가정이었어요.
로마서 12장에 말하면 너희는 이 세대를 뭐 하지 말라고 합니까? 본받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의 기업은 세상의 기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업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기업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머지 단지파처럼 살기 좋은 곳, 전쟁 없이 우리가 쉽게 승리할 수 있는 것을 찾아 떠도는 그런 삶이 아니라 비록 어렵고 힘들고 괴로워도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 따라 사는 삶이에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너희는 분별하도록 하라. 너의 삶을 하나님 앞에 산제사로 올려드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주인 되어서 세상을 거스르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렇게 살아야 돼.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사는데 너라고 무슨 대단하다고 그렇게 안 살고 왜 너는 그렇게 사느냐? 혹은 그렇게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격려하는 사람들을 구식이나 어리석은 사람으로 취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쓰시는 가정은 그분의 말씀을 생명으로 붙들고 그분의 말씀을 위하여서 자신의 삶을 드리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그러한 가정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히 선언하셨어요. 너희들이 아무리 옳아 보여도 내가 길이다. 너희들이 아무리 다른 데서 사는 것처럼 보여도 나로 살게 된다. 내가 길이요 진리고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수많은 가르침이 있습니다. 돈이 먼저다. 너 먼저다. 이것이 먼저다. 저것이 먼저다. 세상에 살기 위해서는 이것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계속 우리를 타협으로 우리를 세속화로 부추기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주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길이다. 여러분, 사람들이 말하는 그 길로 가보시니까 어때요? 또 다른 길이 나오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지혜롭다는 길을 가니까 이 길이 맞는 줄 알았는데 정말 도착할 줄 알았는데 또 다른 길이 나와요. 또 가야 돼요. 이 길이니까 이 다른 길이에요. 또 다른 길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가 이 아무리 세상이 어두울지라도 아무리 내 생각에는 도무지 감당이 안 되는 세상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자리를 지켰던 단지파와 같이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구하였던 이 만호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래 길을 잃는 사람이에요. 항상 상황에 따라서 카멜레온처럼 변하고 사람이 무섭고 세상이 무섭고 돈이 무섭고 재앙이 무섭고 우리가 무서운 것들이 많기 때문에 변하고 타협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이 땅에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으로 오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오셔서 야, 내가 사는 것을 보고 내가 망하는 것을 듣고 나를 따라와라. 그리고 그분이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사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이 성령의 인도 따라 세상이 아니라 나의 길을 따라오라라고 부르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우리가 나아가기로 결단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두운 세상에서 하나님이 만호와 가정과 같이 쓰실 가정 하나님께서 찾기를 원하세요. 그 가정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정,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오직 진리이신 예수님만을 따르는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기도의 삶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하지만, 하나님, 우리 늘 실수하지만, 하나님, 우리 늘 넘어지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의 가정으로 우리 가정이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비록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하나님 아버지 세상과 아버지 타협하여 저 멀리 더 쉽고 더 나에게 유익을 주고 더 나의 삶을 편안하게 하는 곳으로 가고 싶지만,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기업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에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주님의 오신 성령을 따라가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들은 다 세상을 따라갈 때 주여 우리는 주여 주님의 자리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시고, 남들은 다 주님을 멀리하고 주여 자기 자신의 길로 갈 때에 우리는 예수님의 길을 따르고 예수님을 따르며 그 나라를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여 주님이 일하고자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생을 행하고자 하실 때에 우리의 자녀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서, 우리의 교회를 통하여서 주님의 일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